2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후퇴히 죽으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날 때부터 죄 아래 팔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애를 쓰던데 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 결심을 해도 자꾸 왼쪽으로 돌아간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다. 자기 정체를 놓고 지금 혼돈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 혈기를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해도 안 된다. 반대로 자꾸 나간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괴롭고 왜 이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이 안에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아는 게 이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이게 주인이구나. 그러면 이게 절망이죠. 죄가 주인 노릇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자기 자신이 정체를 사망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율법을 못 지키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난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인생들은 이거 못 지킨다는 거를. 그럼 왜 율법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백성을 지키는 몽학 선생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분이 오면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그분에게까지 끌고 가는 선생,
가정교사, 뭔가 성생으로 준 것이 율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펴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란 건 예수가 와야 믿음이 오는 건데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4장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또 말하노니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부잣집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아버지의 피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애가 천방지축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려서 아버지의 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커서 주인 노릇할 때까지 가정교사를 두어요. 후견인을 둡니다. 청지기를 두어서 교육시킵니다. 청지기는 종은 주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 주인의 종의 종이 돼요. 이 아이를 막 야단을 치고 훈련시킵니다. 지금 종 입장에서 훈련을 받지만 사실은 신분상으로 내가 크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을 이 집에 이을 주인이에요. 주인인데도 지금은 그 성장할 때까지는 종처럼 되어 있다. 가정교사에게 맡겨줬다. 그 가정교사가 율법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을 바로 알면 입이 막혀져요. 제가 신앙 경험에 이 율법 내용을 몰랐을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자꾸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모든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사실은 안 되잖아요. 아까 죄의 종인데 내가 원하는 길도 못 가게 했는데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한 장을 꼭 봐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주일날 꼭 지켜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지키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했죠. 새벽에 가면 막 1시간씩 이상 기도를 해야죠. 우리 집을 위해서 해야죠. 교인들 위해서 해야죠. 친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해야죠. 온 세계를 위해 염려를 다 해야죠. 그러다가 하다 보면 1시간도 더 걸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왜 이 성경들은 안 되네? 못 사네?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율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율법 비춰보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죄가 살아나는데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 죄가 살아나니까 이때까지 기도했던 거 이거 허망한 기도를 했구나. 이때까지 찬송 불렀던 것도 거짓말로 불렀구나. 열심히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인 줄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이건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내 존재예요. 내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모르고 찬송 부르고 모르고 열심 내고 모르고 열심히 믿음이야. 열심 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으니까. 내 힘으로 가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듣고 묵상하고 보다가 어느 날 나는 이 성경대로 안 되네. 이 말씀대로 못 살겠는데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정체가 죄가 이 죄인이구나. 이 발견되니까 이때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냈던 게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져요. 기도가 없어져요. 1시간 이상 했던 게 1분도 안 걸려요. 지금 내가 이거 죽게 생겼는데 이 죄의 노예인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오늘 내가 교통사고로든 만나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뭘 위해 기도하고 뭘 주세요? 세상을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종교적인 찬송 부르는 것, 열심 내는 것, 많은 기도가 싹 없어요. 오직 1분도 안 걸려요. 기도. 주여 살아계시면 내 이 죄, 나의 존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괴롭습니다. 살기가. 나를 죽여주세요. 그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기도가 다 없어지고 찬송 그렇게 부르던 거 다 없어요. 막 싫어요. 무슨 죽게 드리네 뭐 거짓말로 드리기는 뭘 드려요. 전부 거짓말. 그냥 감정을 동원하고 이러면 뭐가 오겠지 생각하고 미신. 내 타락한 내 입장에서 만든 신앙. 그걸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딱 맞으면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내 만족을 위한 알고 보니까 내용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모든 자들이 입을 막는 것이다. 기도 다 끊어져 버리고 다 끊어져요.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죽는구나. 심판이구나. 근데 요걸 몰랐을 때는 나를 모르면 편안해요. 열심히 내면 됐으니까. 그게 믿음이고 기뻐. 나 오늘도 주일 지켰다. 오늘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거가 내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행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라고 나 정체를 알아라고 준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만 열심 내는 기간 안에는 죄인임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그 열심 내는 걸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갈라디아서는 네 몸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떨어진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저기 장로님이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내가 지금 반대로 열심을 다 뛰면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져요. 열심 내면. 열심히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성경을 자꾸 듣다 보니까 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네.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향으로 주님 만납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나를 돌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죄인이구나. 돌아가게 하는 선생님. 딱만 돌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기서 자유가 오는데 이 뭔가 오늘 이 종교 안에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만 해라. 돈 많이 내라. 열심히 내라. 헌금해라.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해라. 그게 믿음이다. 열심히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얻은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쫓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열심 내십시오. 그 열심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게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한 게 그겁니다. 율법을 알면, 율법을 모르면 너는 자신 있어. 살아나서 기쁘고, 율법이 들어오면 알면 너는 죽고 내 안이 죄가 살아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서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이 본질을, 내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괴로워요. 바울이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러냐? 뭐가 짜증스럽고 이게 왜 이러냐 나는. 그러니까 성경에 너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제사를 내가 원치 아니하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죄인임을 알고 괴로워하는 거. 열심은 없는 것 같아도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정체를 뒤집어내서 이거 문제를 가지고 주여 이거 뭡니까? 나 왜 이래 괴롭습니다. 이게 해결해 주세요. 이 괴로워하니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미숫가루를 탔는데 미숫가루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미숫가루를 탔는데 이거 어제 타놓은 거기 때문에 보니까 물이 맑아요. 안에 한 1cm 정도 가루가 앉아 있어요. 위에는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깨끗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뭐냐? 젓갈을 가져와서 여기다 휘 흔드니까 뿌옇게 돼버려서 그게 율법의 일입니다. 완전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요. 이게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은 죄인 찾으러 오셨으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의 생활이지. 이 몸 가지고 예배당에 열심만 낸다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신앙이다. 뭘 갖다 많이 바쳐라. 그렇게 하면 그 축복 온다. 이 엉뚱한 미신 같은 얘기예요. 그게 지금 다른 종파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들이라. 그렇게 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네 축복받는다 전부.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가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을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드러내요. 드러내면 괴롭죠. 그래서 예수가 50대까지 율법의 역할이 그것이다. 죄인임이 드러나면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 타락을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 근본 존재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나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예수를 전한다, 전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예수님은 인류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려면 내 안에 성경 알고 있는 교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인격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실제로 내 안에 오면 이거 자꾸 전도하고 싶어요. 이거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 교리만 알고 있으면 맛을 못 봤거든. 나는 된장은 먹어보지 않고 설명서만 가지고 배웠으니까, 콩으로 만든다, 구수하다, 그것만 알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럼 내가 이 된장을 실제로 먹었으니 너무 맛이 좋고 좋으니까 이걸 전해야지. 교리적인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자식을 만났거나 중요한 사람 만났거나 친구를 만났거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교리는 힘이 없어. 왜? 나도 안 먹어봤으니까 전하나 마나. 전하기 전에 나도 안 먹어봤는데 뭐 전하면 뭐래. 속죄함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생명을 받아본 신선한 느낌, 주의 영광 경험한 일도 없는데,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전해요? 설명서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제가 아닌데 못 전합니다. 그냥 전도라는 건 전은 사람이에요. 도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예수가 와서 예수가 흘러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성경 교리적인 교리만 알고 그걸 이렇게 얘기해봐야 진지한 맛을 못 느낍니다. 내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자식들을 만나도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중한 건데도. 잘 사느냐, 건강하냐, 돈 잘 버냐, 그게 염려지. 예수, 생명. 자식들도 오늘 무슨 일을 당한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 전하는 것. 그게 귀중해도 내가 먹어봤는데 교리만 가지고 전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아버지고 아들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체현된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날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몸은 없고 살려주는 영, 곧 성령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을 가지신 거예요. 육을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여러분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영으로 가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 됐다. 어떻게 믿어요 그걸? 뭘로? 내 머릿속에 어떤 감각으로? 성경 자체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 육가족은 이걸 합리적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못 믿을 거예요. 자,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그 다음엔 두들기라. 내 영 구해야 돼요. 내 혼으로는 찾아야 돼. 내 몸으로는 실제 가서 두들겨야 돼요. 내 영, 혼, 몸 전체가. 한쪽만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영도, 혼도, 몸도 전심이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으면 네가 찾으리라.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인간 속에 사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시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이 내 안에서 지배해서 내 말과 생활에 살아있는 예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말로 행동으로 전도할 때 말로 전도하면 이 예수가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입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흘러가서 내 앉아서 상대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교리는 가면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꿈쩍 안 했는데, 이 인격은 흘러가니까, 움직이니까, 능력이 움직이니까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이 마음이 닿네. 저 말은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네. 저 말이 막 매력이 느껴지네. 저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원하고 싶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신기한
살아있는 인격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파도치듯 때려주니까 이상한 능력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움직임이지만 나로서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여러분을 하여금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이다 뭐다 지식이 있다 없다 그 상관없어요. 죄인을 깨닫고 예수의 인격을 모셨다면 내가 무식한 대로 말은 둔해도 하늘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나니라. 능력이 흘러가서 몇 마디 아닌데도 상대방에는 막 견딜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하고, 야 저게 전부구나, 저게 있어야 돼 하다 나중에 점점 가다가 착 열려져서 믿어져 버리는 그거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이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예수를 구원 얻는 첫 걸음이 열심 내고 뭘 바치고 어디 이게 아니요. 정확한 진리를 듣는 것.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다 보면 살아있는 주님이 막 흘러와서 나를 감동 주고 하다 주의 움직임이 나에게서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능력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었습니다. 하나 되어버려요. 그게 곧 예수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가 돼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의 생활이 내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움직임이 내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선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고 뭐 지키고 이제 그 시대가 아니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가 왔다. 이렇게 바울이 선전했는데 내가 거꾸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면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하는 자가 되지 않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범법한 자가 된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죄인으로 되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율법이 나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아까 저희 경험 얘기하듯이 너 죄야, 너 죄인이야. 네 모습이 뭘 기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했냐? 쓸데없어. 넌 자체가 죄야. 죽음 안에 있어.
그거 지구 땅덩어리 다 가지고 쓸데없잖아.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예수가 왔어요. 예수에게 피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율법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그래,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제는. 죽으나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확실히 거듭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면요,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상으로 다 표현 못해요. 표현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근본이, 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련 없다, 이건 별 필요 없구나. 그럼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나의 생명이야, 이분만 의지의 대상이야. 어린 처음 거듭날 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좀 성장돼야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아까 하나님이 사람 됐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마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그래. 저도 만일 그때 사람이었더라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이지, 배운 것도 없지, 아무 보품도 없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예? 더군다나 우리같이 의심 많은 사람 못 믿어요, 그거. 그러니까 기독교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 됐다, 그 예수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 그게 무슨 논리로, 어떻게 이 머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그걸 믿어져요? 바보 천재하면 정신 이상 같은 얘기만 들리지 안 믿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걸 믿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풀이를 하면 그때야 이해가 돼요. 진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아니, 내가 십자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께 대해 살려 함이라. 이건 큰 제목이에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향해 산다. 그게 그 틀에 맞아요. 생명 받으면 이제는 세상이 뭐 별게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이야. 전부가 돼, 내 안에. 그리고 이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성경 읽으면 기쁘고, 평안이 오고, 그거를 이제 생명 받은 어릴 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낮이고 밤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 예수 놓고 간증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 옛날에 세상 노래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안 나와, 노래가 안 나와. 심지어 눈을 보기에는 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이고 밥 주시옵소서, 그게 안 돼. 마냥 좋은 거야. 주님과 생각하면, 기도하면 좋고, 묵상해도 좋고,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교리가 아닌 생명이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의 경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성장해 가면 논리적으로, 이론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믿으신다. 이게 원리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장례식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 때 가서 하관 예배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밀알, 콩알 땅 속에 들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나오지, 안 죽으면 안 나와요. 이 이치가 전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다 그래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번식한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진리, 이 창조 세계 원리가 그렇더라고, 원리가. 성경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마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치를 알아가게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접하는 모든 사물을 느끼고 보고 하는 게 점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이 조금씩 생기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야, 이거 맞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허황된 소리가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누가 방해를 해서 지금 옆으로 옆눈을 보도록,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을 향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 가야사합니다. 거기에 평안해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양식입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이 쌀밥, 이게 양식 아니에요. 그건 먹어도 아무 쓸모 없잖아요. 염려,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건 마음에 한량없이 가능하고 기쁘고 좋고 만족하고 아멘이 양식입니다. 그것같이 좋은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림이니라.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이 구절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는 없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구나,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나가 있어요. 옛 내가. 그 옛 내가 없어져 버리면 새로운 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옛 내가 없어지면 옛 나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그 위에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이걸 살려서 새 나가 되는 거예요. 새 내가. 그래, 이 구절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만 산다.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내가 없어지는 내가 아니에요. 옛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옛 내가 죽고, 자, 그 구절 한번 봅시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못 박힌 건 옛날 내가 죽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없는 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 염려 근심 걱정하는 나, 이게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옛날 죽은 이미 끝내버린 나, 옛날 안에 그걸 살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 새로운 내가 된 겁니다. 새로운 내가. 이 새로운 나는 옛날 나는 물질 가지고 살았던 건데 새로운 나는 믿음으로만 살게 돼요. 믿음으로.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부활을 가리키잖아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는 거예요. 이거 주님 가시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온다. 내가 뭘로 오는 거예요? 잠시 너희는 나를 못 본다. 그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살겠고 여기에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너희가 사는 거예요. 옛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죽는 밤에 주님이 오심으로 죽었던 이 인간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걸 살려. 이건 새로운 나예요. 이 새로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있죠. 못 받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는 두 번째 내가 사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나예요. 아까 죽은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 그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의 믿음. 여기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예수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와서 움직이는 예수의 움직임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라니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와셔서 내가 옛날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를 살려서 이제 이 세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린 이 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내 안에 오신 예수의 믿음, 예수의 움직임, 이 움직임으로만 나는 순종해 산다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격이니까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서 나는 순종한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재주가 없어서 그 이상 설명 못 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참 복된 소식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이 많은 고생을 해서 재벌이 됐는데 아들이 금방 태어난 아들은 몰라요. 전혀 그 5살쯤 됐으면 야 네가 재벌이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미 갈보리에 사람으로서 피 흘려 주고 부활했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완성케 해 주었습니다. 빨리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크면 재벌이 알아요. 아들이 20살만 되면 알아요. 아, 아버지 제사 내 제사이네. 누려요. 저 옆집 아이는 가난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내 노력 안 해서 아버지가 벌어놓은 물질 때문에 난 누려. 그냥 쟤는 어디 여행도 못 간대. 나는 지금 노력 없이 여행 가잖아요. 왜? 아버지 재산 때문에.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누리는 것 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재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다 이뤘다 할 때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5살짜리처럼 뭔지 난 저게 안 믿어져. 그래도 솔직히 내 안에는 돈이 제일이야. 세상 것들이 있어야 사는 줄 생각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살쯤 돼서 난 누리고 있어. 지금 누려. 평강을 누려. 흑암이 왔는데도 빛을 의지하니까 흑암이 물러가더라. 이런 경험 속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30대 점점 크면 클수록 여기 바울이 말한 이 말씀 그대로 아멘. 내가 그러소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립니다. 예수의 삶이 내 삶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이 내 움직임이에요. 내가 뭘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할 거냐?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예수 안에 해결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를 내 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이것만 사실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에요. 거짓의 아비. 전부 거짓으로 된 겁니다. 여기 행복, 부귀영화, 모든 것 전부 거짓입니다. 하루아침에 싹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불탈 것들입니다. 오직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해놓은 것만, 여러분을 위해 해놓은 것만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내 것입니다. 마귀가 해놨던 것은 전부 다 세상을 다 가져도 무너집니다. 거짓입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 나성교회 오시면 이 진리가, 실제적인 진리가 돼서 누리는 교회, 누리는 심령, 누리는 생활, 이게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죽어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거기서도 점점 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에 끝낼수록, 죽을수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해 살게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요. 나를 통해 하나님만 나타나, 예수님만 나타나. 점점 끄는 게 많을수록 주님이 더 나를 통해 나타나요. 주님이 이 세상의 것 끄는 걸 전부 다 허황된 건데, 허황된 거죠. 오늘 여기 막 복권에 당첨됐듯이 수백 달러, 수십만 불 막 여러분 안겼다 합시다. 오늘 말 세상 떠나면 그건 누구에게 되겠느냐, 그게 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우리 집 참 좋더라. 뷰가 좋고 참 좋더라. 그 집 사기 직전에 좋은 거예요. 사버리면 뷰가 안 보여. 재미도 없어. 골칫거리예요. 아, 집이 큰 집이니까 참 좋다. 그 사기 직전에 그 욕심, 그거 딱 채워지면은 이거 청소하느라고 죽을 지경에 못 누려요, 그거를. 세상의 것 가지고 누리는 게 없습니다. 못 누려요. 전부 속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 또 쏟고, 또 큰 거 사고 쏟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영원히 나의 평강, 만족 느낄 수 있는 건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새로 살아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그게 영생이며 그게 충만이며 그게 큰 축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 있어요. 새로운 세계.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 아니에요. 21절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20절 말씀 다음에 온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죠. 그 사신 예수가 꿈틀거리는 게 내 믿음이에요. 내 그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그 힘으로 사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허락지 않는 것이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는 것. 잠깐, 왜 그게 거부가 되느냐? 육이 자꾸 죽지 않으면 거부가 돼요.
육이 나를 죽이면 세상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길수록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바울이 패할 수가 없어요. 길이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그 길밖에 없는데 행복이. 그러니까 내가 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쉽게 패하죠. 자꾸 그걸 거부해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를 거부해버리니까 육을 따라 자꾸 움직이니까 그건 그 패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옛날 시대는 없어요. 은혜는 이 지구상에 언제부터 생겼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분이 은혜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은혜는 공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 깨끗하게 살아, 이 말도 없었어. 그냥 죄 지는 모습 그대로가 되셔서 껴안고 죽으신 겁니다. 혼자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공짜로 나누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눈물 흘리는 십자가를 죽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쳐서 온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그리고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때마다 엄청난 내용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재산이. 그게 다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장차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한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노력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은혜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을 따라 순종하면 지금도 혼의 구원이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좀 때가 되면 완전히 이 몸이 변화받게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패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런 못난 더러운 죄인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됐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부인되고 이제는 율법도 안식일도 할례도 이런 게 다 지키는 걸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주님의 안에 풍성한 이 기업이 내 기업으로 누리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실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실제 내용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 기록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소망 있죠? 예수 한 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환경 내다보지 마세요. 이 썩어질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육 인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진리만 인정하고 살아있는 예수만 의지함으로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육에서 나오는 의심, 염려, 문제, 세상에서 와지는 모든 유혹,
다 거짓된 것이므로 물리쳐 주시고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의요 지혜요 구속이요 거룩함 되신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